동락교회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데요. 목요일 날 목요전도대가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붕어빵을 굉장히 잘 굽는다. 굽신, 굽는데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붕어빵을 굽는데 이 고수와 신참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수들은 이 빵을 그 지느러미하고 그 다음에 비늘을 잘 살립니다. 그 모양새를. 그래서 그 가장자리 그 얇은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딱 나와야 그게 정말 멋있는 붕어빵이에요. 근데 동락교회가 그렇게 굽는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분들 목요일 날 오세요.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것이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살리지 못하면 그 디테일이 떨어지면 붕어빵이 아니라 붕어떡이 돼요. 그냥 뭉뚱그리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굉장히 그것을 살리려고 그냥 기름칠을 하고 막 박박 문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쁘게 만들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 되면 나와 주셔서 우리 전도대에게도 용기와 또 위로와 또 이렇게 동행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 이렇게 뭉뚱거리 본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굉장히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뭉뚱거리 본문을 어떻게 비늘을 찾아내고 지느러미를 찾아내고 그래서 예리하고 여러분들이 딱 만난 설교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맛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준비를 잘 해주셔서 졸지 마시고 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을 잘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뭉뚱그리 본문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가봅니다. 11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32장 초두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그 다음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말하자면 죄는 졌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14절 또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그 우상숭배한 자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 어쨌든 그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30절로 가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31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이 30절에서 32절의 내용은 모세가 또 그 백성들을 여기 30절에서 뭐냐면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너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또 모세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바란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죄 용서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래서 보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모르지.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근데 어떻게 보응하신 내용은 안 나와요. 학자들의 견해로는 아마 연병으로, 전염병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을 것이다. 굉장히 어렵죠? 뭐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본문이 어려운 줄로 알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읽으셔야 되냐면 성경이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렵구나, 또 어렵구나. 또 넘겨보니까 또 어렵네. 어렵다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열심을 낸 거다. 어려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어렵구나, 어렵구나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걸 알아야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 그 어려운 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쭉 살펴보니까 한 가지의 질문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건가? 용서 안 하신 건가?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용서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서를 안 하신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그냥 말로 안 하시고. 지금 제가 질문 던진 것도 모르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럼 요한일서에서 1장 1절 9절에서는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말씀으로는 분명히 용서해 준다는데 내 심정적으로는 아직도 마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용서된 건가 안 된 건가?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용서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그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확신은 했어. 분명히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도 내 마음 안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용서해 준다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용서된 건지 안 된 건지 늘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용서된 건가 안 된 건가?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용서를 구했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30절에서 다시 용서를 또 구했는데 34절에서 근거는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용서를 안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아직 마음 상태가 안 바뀌었어. 그래서 다시 뒤집으신 건가? 변덕을 하신 건가? 고민을 하던 끝에 해답을 제가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의 주석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도적 사면, 통치적 사면.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세요. 14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거는 언도적 사면이라는 거예요. 언도적. 법적으로다가 용서해 준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통치적 사면. 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셨지만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징계를 하나님은 그냥 죄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죄 그래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렇지만 그래도 죄 진 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매를 쳐서라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적, 즉 언도적 사면이 있고 그 다음에 통치적 사면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통치적 사면을 안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까지 해주면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래서 그 징계 차원에서 매를 드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언도적 사면을 받았지만 또 징계 차원에서 또 하나님이 매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용서해 달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식이 부모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래요. 아빠가 너 이리 와. 네가 학생으로서 이런 죄를 지면 되냐? 아빠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또 마음이 또 찡하니까 그래 내가 너 오늘 용서해 준다. 이번 거 용서해 준다. 그러나 네가 네 생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너에게 한 달 용돈 1,000원을 깎겠다. 자, 너 이번 사건 용서해 준다. 이거는 선언적 사면이고 그 다음에 1,000원을 깎는다는 것은 통치적 사면인데 아빠가 통치적 사면을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네? 네. 통치적 사면을 안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래도 그렇지 아빠 그 1,000원도 그냥 안 깎으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선언적만 받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엄마가 그러는 거야. 여보 그래도 얘가 이렇게 그냥 1,000원도 주는 걸로 하죠. 이렇게 엄마가 등장하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이 아이 1,000원 깎으면 호빵 못 사 먹거든요. 그럼 또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조금만 줘라 뭐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보 이번에 선언으로만 용서하지 말고 통치도 즉 이 아이에게 1,000원 깎는 것도 용서해 주기로 해주세요. 이제 understand? 그렇게 엄마처럼 아이의 통치까지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즉 선언적 사면만 말고도 통치적 사면의 은혜를 베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예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열왕기하 1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자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었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을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제 거의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사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이거 되게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보냈더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사실은 지금 매마저도 싸. 근데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고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잡으셔가지고 이들을 치시려는 거예요. 치시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비록 죄를 져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데 나와요.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그랬어요. 혹시라는 데는 영어로 maybe예요. maybe. 혹시 이거 안 될까요? 근데 아까 32장 1절에서도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도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그다음에 뭐라면 혹 그래서 maybe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 혹이라는 단어, 혹시라는 단어를 풀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용서하여 주세요. 또는 용서하실 수 있거든 용서하여 주세요. 또는 하나님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셔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선언적 사면인 거예요.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의 징계의 차원에서 성화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매를 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인 거예요. 아까 어린아이의 예를 들었어요. 너 용서해 주지만 1,000원 깎는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1,000원마저도 안 깎았으면 좋겠다. 그죠? 깎아드려요? 안 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적 사명까지도 해 주실 수 있다. 이제 다시 32장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통치적 사면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주의 기록한 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주의 기록한 책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책.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 동락교에 등록되어 있는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부터 모든 자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의 명부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 기록부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에 올라가 있지만 또 그 옆에는 한 가지의 또 하나님 책이 있는데 거기 뭐냐면요. 이은상. 그래가지고 생활 기록부를 적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어떤 선을 했고 어떤 훗날 일을 했고 막 이렇게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상과 벌이 있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런데 모세는 그 나 이름 적힌 거 그 생명 구원명부를 나를 지워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모세의 생활기록부 그 부분을 지워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상벌 즉 그 생활기록부 내용대로 징계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기록 책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용의 예가 뭐냐면요. 학자들의 견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그 생활 기록부 안에는 뭐 질병, 수명, 또 물질 축복, 자녀 축복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오늘 그러면 모세는 뭘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들이 통치적 사면을 안 해주시면 이들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인데 그거 좀 살려주시고 이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독일어 개역성경이 해석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을 때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죽이실 수도 있어요. 또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거 그냥 안 치셔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거 매 안 맞아도 제가 좀 고칠 테니까 제가 안 때리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에 대해서 비록 내가 죄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고 싶고 나는 행복하고 싶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빨리 이 질병이 낫고 싶은 그 마음을 구하시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있다. 그런데 아더 핑크라는 이 신학자는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의 모형론으로 다시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전이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곧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의 삶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다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을 뭐 주여 주여 하고 뭐 호산나 호산나 하고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야 될 그런 형국에는 다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이 장면과 출애굽기 32장의 장면이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진 거는 마치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너를 이스라엘을 신부와 같이 내가 대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끝장내셔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저 선언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렇게 사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그 징계배를 우리가 기도하면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나 여러분들이 아픈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너 죄졌으니까 또 그 정도는 아파야 돼. 그게 아니라 죄는 죄고 아픈 건 아픈 거다. 하나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이거 용서해달라. 이 기도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죄 졌으니까 난 고난 가운데 살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운명에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모세가 2번의 기도를 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통치적 사명까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에 많은 몇몇 분이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아프기도 하고 또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 또 직장도 떨어지고 막 이런 아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요, 뭐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 아닙니까? 그 살려주세요. 잘 살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아픈 건 아픈 거고 죄는 죄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매일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바뀐 마음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네 오늘. 그랬을 때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일을 빠져.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니, 힘든 거 알고 배고픈 거 알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운 형편을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주일을 빠지냐, 이게 제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런 그 생각을 이렇게 고쳐라. 따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일을 빠졌을까. 여러분 공감이 가셔요? 얼마나 힘들면 주일을 빠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힘든 것을 이해를 안 하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이다. 그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값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안 아프길 원하는 거고 잘 살길 원하는 거고 행복하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의로다 하면 이게 그냥 지워버리시고 다른 백성을 택해서 일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좀 안아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몸부림의 기도를 모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화를 위한 몸부림이 있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를 이겨보려고 애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요.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패하죠. 근데 그 죄가 30년 전의 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록 그 죄를 내가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져놓고 싸우려고 했는데 졌어. 그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휴, 또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혼내시겠구나. 그리고 용서를 구하죠? 용서 안 구해요? 구하죠. 그게 우리의 정서인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죄로 엎으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죄 때문에 힘들지만,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혹시 혹여라도 하나님, 비록 내가 이게 징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 징계마저도 없는 걸로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유효한 것이고 이 기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내시려고 지팡이를 막대기를 들었다가도 그 통치적 사면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매를 거두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그냥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를 대고 싶더라도 그래도 또 우리가 아픈 것을 굉장히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 통치적 집행을 행하시지 않는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화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몸부림치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물질적 축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잘되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치적 집행을 받아야 될 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마저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동락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통치적 사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이 들어 주일날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나이다. 주님,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못 나오겠나이까.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꼬매주시고 복내려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늘 예배의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